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구하러, 나를 죄를 사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또 소망을 또 기쁨을 주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시간 주님, 나의 어떠한 마음의 만족과 내 생각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정말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오늘의 예배를 함께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어떠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나의 영의 문을 여시고 오늘 이 시간 나를 평안케 하시고 나를 정말 더욱더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생명의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어떠한 만족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어떠한 유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오늘의 온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아버지 주님, 나의 갈급함, 나의 갈망함을 주님을 구할 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구할 때에 주님은 나의 목마름을 아시고 나의 갈급함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또 기억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직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유일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특별히 사랑 중찬단 창단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모든 예배의 기쁨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받으실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으로 오셔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함이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니 내 안에 가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긴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것 그 우주의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이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 하나님 복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다시 한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의 높고 내 영혼이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의 깊은 영광으로 오신 그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생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나오며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 오직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찾는 오늘의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새로운 중창단 또 창단 예배가 있습니다. 또 귀한 공동체가 이 자리 가운데 세워질 때에 그 찬양의 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만한 물가 교회가 주님을 찬양함으로써 주님께 참된 기쁨을 찾고 우리의 기쁨의 찬양 영광의 찬양이 멈추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오늘의 귀한 이 창단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두워진 나의 영을 주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시옵시고 주님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께 온전한 그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오늘의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더러워진 영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의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폭풍 속에서도 주를 붙들고 주님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응답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특별히 샤론 중창단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찬양의 단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단을 통해 주님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흐름이 끊기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월 셋째 주일 저희 샤론 중창단 창단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두 함께 새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함께 찬송가 3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라.
사 주의 일꾼 삼으신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며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게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며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게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한은주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연약하여 우리의 삶과 환경을 바라보며 절망과 아픔, 탄식 가운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다시금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샤론 중찬단의 창단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어느 곳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찬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샤론 중창단을 통해 감사와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중창 단원들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며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높이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실만한 물가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기관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전의 비전을 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어 가기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대원자로 세우신 김봉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케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샤론 중창단 창단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박미란 권사님께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샤론 중창단 나오셔서 참 좋은 예수님 특송하겠습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만 붙잡고 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령 중창단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노래함에 있어서 늘 영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황소를 드림보다 신령한 노래를 더 기뻐하시는 주님인 줄 믿사오니, 날마다 그의 삶으로 또한 영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시간에도 하나님 분주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저들의 모든 대소사와 생활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또한 모든 이 찬양의 사역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리고 우리 샤론 중창단 우리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찬양 잘하시죠? 왜 웃으세요? 누구예요? 굉장히 연습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오해하실까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샤론 중창단은요 외모로 뽑지 않습니다. 혹시나 외모로 뽑나 싶어서 지원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여러분이 찬양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분들은 아무나 여러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죠? 남자도 괜찮습니까? 남성도 괜찮다고 하니까 여러분 또 함께 사역하기 원하는 분들은 우리 단장님이나 우리 악장님이나 또 우리 반주자분들께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주보에는요 악장이 안 나왔는데 악장이 또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2분의 1이 다 임원이에요. 악장, 단장, 반주자, 또 대표, 뭐 알아서 말씀해 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우리 또 귀한 사역 정말 기대가 되고요. 오늘 옷도 이렇게 자비로 다 맞췄거든요. 굉장히 너무나 감사하고, 옷을 굉장히 이쁘신 걸 사셨네요, 진짜요. 오늘 그렇게 입고 향남동 이렇게 다니시면 자동으로 전도가 될 것 같아요. 저분 어느 교회 분들이지 하면서 미모를 보고 우리 중년 남성들이 다음 주 되면 어마어마하게 부흥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했죠? 제가 지금 목이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 광고는 안 했습니다만은 어제 우리 포승의 항만 성교교회라고 우리 교단 교회 가서 또 집회를 인도했는데, 저녁 토요일 밤인데도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셨더라고. 한 200여 명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너무나 은혜의 밤을 보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요. 정말 그래서 목이 지금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 교회 와서 또 설교하는 게 저는 가장 또 기쁘고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한 주 동안에 당신을 만나고자 고대하고 고대했습니다. 우리 한번 반갑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한 주 동안에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고대하고 고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약 40가지가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의 기적이요 7가지의 기적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7가지의 기적을 보면은 바로 다음과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7가지 기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셔서 첫 번째에 행했던 기적이 우리가 지난주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이게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했던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인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병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 여러분 첫 번째, 우리 한번 1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인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싶은 것은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지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죽게 되어 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그냥 한 걸음에 달려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되 뭐라고 간청을 하느냐?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까지 오셨담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리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달려왔다, 그 길을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가 여러분 직선거리로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약 30km의 거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이 좌측 위에 가버나움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위에 가나가 있죠. 자, 그래서 직선거리가 30km를 제가 한번 이렇게 찍어 보니까요, 향남 우리 읍사무소로부터 찍어가지고 이렇게 30km 직선거리가요, 용인의 에버랜드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요새는 도로가 잘 돼 있고 차가 있으니까 뭐 금방 가지 않습니까? 1시간 못 되게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도로가 되지 않고 또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굽이 가게 되어지면 그 2배가 넘는 그런 거리가 되어지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의 신하였던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죽음의 무기력함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지금 이 거리를 절박함으로 이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느끼는, 부모로서 느끼는 이 무기력감은 여러분은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참 좋으련만 그러지 못하는 한계를 느끼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부모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가진 것이 있다면 정말로 마음껏 아이들에게 베풀고 싶은데 정말로 가진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말로 무기력감을 느끼고 어려움을 경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어서 아둥바둥 하는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시키고, 정말 죽어가는 질병 가운데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힘과 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다 해주고 싶은데 힘과 권력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힘과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해주지 못하는 그런 무력감들. 여러분, 저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이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이 시험 때가 되면 아이들이요, 수학 문제와 영어책을 가지고 와서 아빠 이거 알아 하면서 풀어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굉장히 무력감을 느낍니다. 예.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는지, 저는 초등학교 때도 사실 요새요, 초등학교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 심하게 끄덕이고 있는데 여자들만 끄덕이고 있어요. 남자들은 뭐 전혀 관계가 없다고, 내 새끼가 아닌가 봐요. 어쨌든 여자분들은 끄덕이고 있습니다. 왜요? 해보면 해주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후회가 막심하죠. 아, 학교 다닐 때 정말 깻잎 머리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제발 좀 공부나 열심히 할 걸. 그랬으면 정말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가르칠 텐데 그러지 못한 무기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다행히 제 수준을 파악해가지고 이제는 아예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무식이 탈로 나면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자, 어쨌든 우리는요 이렇게 아이의 어떤 병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한계를 이 아버지가 느꼈습니다. 어떤 권력과 물질도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는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왜 물질과 권력도 안 되느냐? 이 왕의 신하가 생겼던 주인이 누구예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누구냐면요, 그 당시 갈릴리라는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바로 갈릴리 분봉 왕이라고 하는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신약 파노라마 때 배우는데 헤롯 안티파스는요 정말 힘과 권력이 있었던 왕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있었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자신의 형이었던 아내, 바로 헤로디아라는 여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강제로 취하고 나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그 헤롯 안티파스의 만행을, 불륜을 비방을 합니까? 그러니까 단숨에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린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이 있었던 왕, 권력이 있었던 왕, 갈릴리의 최고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네스도요, 자신의 사랑하는 이 신하의 아들의 죽음과 이 문제 앞에서는 자신의 권력도 자신의 인맥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력감에 결국에는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듯요, 사람의 인생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의 권력과 물질과 우리가 가진 달란트와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에는요, 한계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이 아무리 찬란하고 아무리 인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게 있다는 한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이사야서 2장 22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간단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도 그 코에서 나오는 이 호흡이 멈춰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 마치 버리워진 이 나무 장작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인생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 만큼 우리가 의지할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6편 3절에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아멘. 그렇죠? 힘 있는 고관, 힘 있는 정치인, 힘 있는 관료, 힘 있는 어떤 재능이 있는 어떤 재벌, 아니면은 이런 어떤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조차도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도 무엇이죠?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에 이 한계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시편 44편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아멘. 자,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강력한 무기, 물질, 권력, 이 모든 것들, 나의 재능, 나의 인맥, 여러분, 이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 칼이, 그 막강한 칼이 너를 구원할 것 같지만 그 칼조차도 너를 절대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법적으로 이 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칼이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를 찔러 죽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무엇, 여러분, 그 무엇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나의 인생을 괴롭히고 나의 인생을 여러분 정말 궁지에 몰아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헤롯 안티파네스의 권력도 인맥도 그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부성애라 할지라도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인생에는 반드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깨닫는 것, 여러분 바로 지혜의 힘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물질이 다 해결해 줄 수 있고 권력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보세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정만 보고 믿는 신앙을 경계하라. 아멘. 자, 오늘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근데
오늘 갈릴리부터 와가지고서 청했습니다. 이 청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헬라어로서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즉 예수님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번 부탁하고 만 게 아니라요,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우리 아이들이 죽게 됐습니다. 제발 저와 함께 내려가셔서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계속 예수님은요, 마치 모른 척하고 그냥 길을 가는데도 계속 와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부성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로 애절하고 간절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요, 굉장히 시큰둥하고 오히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4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대체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책망을 했을까요? 근데 저는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너희는이라는 단어예요. 자, 너희는이라는 이 복수를 사용했다는 것은 뭐냐? 이 왕의 신하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오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예수님을 표적만 보고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물과 포도주를 바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2장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 믿었다고요?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들이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주님을 왜 쫓아다녔을까? 여러분, 사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요 메시아로 깨닫지 못한 것은요 사실 이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그때까지도 진정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들이 깨닫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전혀 깨닫지 못했던, 여러분, 영적인 소경과 같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고 왕의 신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첫 표적을 보고 믿었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은요, 여러분, 표적 신앙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표적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헬라어로는요 세메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사인이라고 하죠. 사인. 여러분, 사인이 무엇입니까? 표시, 이정표, 표적, 이적, 증거. 이게 세메온과 사인이 가지고 있는 이 토탈의 이 통합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표적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정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뭐죠? 이정표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궁극의 목적과 궁극의 본질이 여러분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은요, 이정표가, 표적이 그게 여러분 다인 줄 알고 그것을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버리죠. 자, 예를컨대 제가 이름표를 달았다고 칩시다. 쉴만한 물가교회 담임 목사 김봉철. 이것은 뭐죠? 이정표입니다. 나를 가리키는 표시예요. 그렇죠? 자, 우리에게 이 표시가 여러분 중요할까요? 아니면 정말로 김봉철이라는 나의 존재와 본질이 여러분 중요합니까? 나의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이름표와 표식은요 가짜일 수도 있어요. 위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표적은 우리가 뭐예요? 그것만 보고 다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반은 사기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표적과 기사만 보고 믿는 신앙이 왜 위험한가?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요 하나님만의 고유한 여러분 역사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마귀도 표적과 기사를 나타낼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표적과 이 기사로 나타나는 신앙의 믿음을 경계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표적은 하나님의 고유의 징표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마지막에 나타나서 뭐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님이다, 이런 거짓과 이런 거짓의 쇼를 하면서 표적과 기사를 드러내서 어쨌든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내가 신이다. 결국에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기가 모든 영광을 받아버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표적을 쫓아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러분 그 표적의 소문만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갔더니 이런 표적이 있더라, 우르르 사람들이 몰립니다. 야, 저 교회 갔더니 이런 표적이 있더라, 거기에 우르르 몰립니다. 야, 저 기도원 갔더니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 거기에 우르르 몰립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런 신앙을 기뻐하지 않아요. 물론 체험 신앙과 여러분 기적과 표적 신앙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여러분 16장 4절에도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아멘, 봐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하면은 그들이 단골로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보여줘봐. 봐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보면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사람들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사이비나 이단들이 알아가지고 뭘 하죠? 여러분, 사이비와 이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반드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들은 어쨌든 거짓과 이 쇼를 통해 가지고서 무엇입니까? 이것이 표적이다, 기사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거기에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흔들리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런 표적과 기사만을 쫓아서, 야, 이 교회가 용하더라, 저 기도원이 용하더라, 저기에선 이런 역사가 일어났더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매여서 돌아다니는 그 신앙의 인생, 그게 누구의 신앙입니까? 오늘 너희는 도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바로 이 왕의 신하와 그 당시에 메시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갈릴리 물에 포도주로 바꾼 이 표적을 보고 주님을 쫓았던 이 제자들의 모습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의 잘못된 성도들의 모습과 여러분 별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새 유튜브로 요새는 방영을 하더라고요. 표적과 기사를 와서 보라라고 하면서, 요새 그 박혁전도사라고 있죠. 박혁전도자. 안 봐보신 분 계시겠지만 여러분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쓰레기예요. 신비주의고 신사도 운동, 이런 어떤 표적과 기사만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그리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신사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그 영광의 자리에 자신이 턱하니 앉아있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봐야 믿겠다, 표적을 구하는 것, 이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정말로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것은요,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바로 복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도 믿어지는 여러분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그거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표적 신앙에서 말씀 신앙으로 도전하라. 아멘. 자, 오늘 표적의 소문만 듣고 달려온 왕의 신하,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행했던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표적의 소문을 들고 달려왔어요. 자, 근데 우리 예수님께 기대하고 바랬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내려오셔서 고쳐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자요. 나와 동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만이 내 아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요한복음 4장 50절 본문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요 이 왕의 신하는 굉장한 믿음의 도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지금 주님이 동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냥 말씀만 하는 거예요. 말씀 로고스. 가라 살아있다.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신하가 굉장히 난감했을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믿고 지금 가야 되는가, 아니면은 내가 정말 계속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서 예수님 나와 함께 가달라고 해야 되는가. 지금 이런 어떤 여러분 기로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찝찝한 거예요. 뭔가 보여주고 가라고 하면 갈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러분 예컨대 예수님께서 옆에 보니까 개가 한 마리 죽어 있어. 예수님이 가가지고서 개야 개야 일어나라 엉덩이 궁둥이 팡팡 했더니만은 개가 펄떡 일어나서 막 돌아다녀. 이걸 보여주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면 여러분 진짜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왕의 신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죽은 개를 살아나는 것을 보고 야 정말 이분 믿을만 하겠다 하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못해 시들어가는 꽃이 질비하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꽃들아 꽃들아 살아나라 후 했더니만은 꽃이 막 활짝하고 막 꽃이 피고 여러분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 이걸 보여주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어때요? 정말 그것을 보면은 믿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말씀만 붙잡고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믿음의 도전이에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느냐? 네가 정말로 내 살아계신 이 말씀만으로도 네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네가 험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등산을 갔습니다. 근데 등산을 갔는데 발을 헛디뎌 가지고 산에서 떼굴떼굴 굴렀는데 무언가 나무가 있어서 나무를 탁 잡아서 겨우겨우 산에서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거기 위에 누구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어이 김 목사야, 네가 잡았던 그 나무를 놓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여러분이 김 목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나무를 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겠습니까? 아멘. 뭐 날개가 있나 봐요. 여성분들 천사들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아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고 그 나무에서 손을 놔라 라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 거기 하나님 말고 위에 다른 사람 없나요? 하면서 다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기로에서 이 나무를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는 이 목사님과 별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한계를 부딪히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방편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려주셨지만 우리는 지금도요 그 손을 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 말씀만 붙잡고 가면은 내 인생이 정말로 망칠 것 같아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것을 붙잡고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하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치 그것을 붙잡고 꼭 놓아버리면 죽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망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4장 50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던진 믿음의 도전, 네가 내 말만 믿고 갈 수 있느냐? 도무지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만 보고 믿었던 신앙인데 이제는 그 표적 신앙을 뛰어넘어 내 말씀만을 붙잡고 너희들이 나아갈 수 있느냐? 이 새로운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그에게 믿음의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도전을 붙잡고 오늘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붙잡았던 자신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놔버리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집에 가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러분 살아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왕의 신하가 묻죠.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예수님이 살았다라고 가라라고 외칠 때 벌써 무엇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말씀 신앙을 붙잡고 나아간 이 신앙은 여러분 아들의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온 가족이 여러분 믿는 역사가 나타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더라도 표적과 기사로 너무나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힘들고 고단하더라도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파노라마 여러분 지금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들어오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가 신구약 파노라마를 왜 합니까? 말씀의 뼈대를 이해하고 앞으로 더 깊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아야만이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약 파노라마 때 그 얘기했죠.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왜 가장 1장 1절에 있었을까? 그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신 것도 믿어지고,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물리로 걸어가신 사건도 믿어지게 되어지고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사건도 믿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요 모든 표적과 기사도 여러분 다 믿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표적 신앙과 기적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요 못 믿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지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바로 표적과 기적 신앙의 병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믿어지는 신앙. 아멘입니까? 이 신앙이 우리에게 가장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치유와 표적을 넘어 그 치유와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의 자신이 누군가를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지 마라. 표적은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다 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표적이 가르치는 그 사람의 본질이 누구인가 그것을 보고 믿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도마도 보세요. 도마가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믿었을 때 도마는 보지 못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도마가 무엇입니까? 나는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못 믿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너희가 만져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때로는 보고 믿는 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신앙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가 말씀으로 믿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호랑이를 가르칠 때는 여러분 어떻게 가르칩니까? 호랑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 4살, 5살짜리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가요? 동물원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저게 호랑이야, 저게 사자야라고 실물로 보여주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죠. 왜? 어린 아이들의 수준에서는 보여주고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어른들에게 여러분 호랑이를 설명할 때 여러분
에버랜드에 가서 저게 호랑이야 라고 설명을 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영어로 스톤 차일드라고 하죠. 스톤 차일드 뭡니까? 또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를 가르칩니까? 그냥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뭐 포유류고 뭐고 하면서 시베리아 어디에 살고, 그리고 무게가 몇 톤이고, 뭐 앞발톱은 힘이 얼마나 세고, 이빨이 뭐로 되어 있고, 뭐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말로 설명해줘도 어른들은 뭐죠? 그냥 믿습니다.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요, 왜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신앙은 간단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게는 기적과 표적을 간혹 보여줄 때가 있어요. 도마처럼 믿어야 봐야 믿겠다는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보지 않고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 오직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말씀의 믿음의 도전,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합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멘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동안은 정말로 내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내 힘과 능력을 붙잡고 권력을 붙잡고 물질을 붙잡고 살아갔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게 되어지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 오직 우리가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표적 신앙에 머물러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만으로도 믿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표적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고 개구리를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이 나일강을 두드려서 피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 애굽의 술꾼들도,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표적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하나님만의 표적이 고유한 하나님의 증거가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 신앙, 이 성경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또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 다 함께 가사를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우리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새
세세 영원히 우리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우리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권력도, 인간의 신분도, 인간의 인맥도, 인간의 물질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주님은 우리가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의 도전을 주면서 이제는 너희가 표적을 보고서만이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도무지 나를 믿을 수 없느냐, 우리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 말씀의 도전을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놓지 못했던 세상의 인맥과 사랑과 인생과 물질과 달란트와 권세,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신앙의 도전에서 우리가 믿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바라보는 오늘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주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소문, 단순히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만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적 신앙이 아니라 말씀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로 하여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신앙이 되어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놓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지혜와 용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아버지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대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거짓 그리스도인과 아버지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이 반치고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표적을 보고 기이하고 놀라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며 놀라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은혜를 베푸심을 기대합니다. 오 주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난 말씀으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표적과 기사만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쫓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많은 기적의 떡을 먹고 많은 기적을 보았던 예수님을 환호했던 외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뀌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들은 주님을 등 돌려 사랑하는 제자들 맞대로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표적과 기사만을 믿고 따라갔던 신앙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 신앙을 붙잡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마지막 승리의 피도 흘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악한 세대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어떻게든지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마지막에 믿는 자들도 미혹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나를 믿을 수 없느냐라는 주님의 정말로 절절한 그 외침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권력과 힘과 물질과 내가 버리지 못하고 붙잡는 우리의 그 나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놓으라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여전히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오늘도 그 위에 누구 없어,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라고 외치는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의 것을 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가는 믿음을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오늘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믿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한 주님 주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을 주님이 흠량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이름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마다 성실함으로 주정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도 건축의 비전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의 목장의 예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한 성교 후원을 하고 또한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구분하여 드려진 모든 손길마다 저들의 손에 복의 복을 더하사 저들이 수고하는 손길마다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들의 떡광주리가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갈 때 주님 우리와 어디에나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 우리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림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아멘.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린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에게 표적신앙에 머무르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신앙과 복된 믿음, 우리 안에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과 잔치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찬양의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샤론 중창단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